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정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일컬을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오직 의인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보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고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능력이 자격이 없었다라 말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요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럼 의롭다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이유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의롭다라고 된 것은 내가 어떤 열심 있는 행위와 신앙의 어떤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종교적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성경을 하루도 안 빼놓고 읽었어.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지, 주일 성수함으로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인데, 내가 11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화인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행위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들은 십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피로 각을 떠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 그 제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셨고, 오늘 바울 사도를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행위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행하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요, 경건치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고 지금 당장 어떤 행위가 보이지 않지만요, 그 믿음의 끝, 그 의인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날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들이 비록 그렇게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불법을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가려 주세요. 그 죄를 하나님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난 살인, 도적질, 간음해도 나는 구원받아. 왜? 난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요.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지 않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할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단들이 그 틈을 트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리움받는 사람을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을 안 하고요, 경건하지 않아요, 심지어 불법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얘기시고 그 불법을 사해 주시고 그 일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실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인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을 못하고 내가 지금 불법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여전히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게 전혀 괴롭지 않고 그 죄가 전혀 자기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거짓된 이단들이요, 사단의 탈을, 양의 탈을 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이 없고 내가 경건하지 않고 죄와 불법이 있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경건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속적이고 육체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경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불법이 흥하고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아니,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데 어떻게 불법과 죄가 있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의인의 길로 걸어가고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대표적으로 누가 증명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법이 없었나요? 죄가 없었나요? 제대로 일을 했나요? 정말 경건했나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참 못 믿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하갈에게 들어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날 위기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그를 의롭게 여기셨느냐? 그 아내는 여전히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 안에 끝없이 놓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의롭게 여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죠? 그를 따르는, 그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그가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던 그 내용이 뭐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과 그 믿음을 고백한 때가 언제냐면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놔둬도 그렇게 흘러가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계산적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리고 믿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그들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랄 수 있는 것들만 바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이 계보를 잇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꼭 환경이요, 절망으로 오면 절망합니다. 좀 믿을 만한 근거가 보이면 신나고 기쁘다가도요, 믿을 만한 근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망 같은 상황인데, 더 이상 방법이 없을 절망 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와,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여간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불안전하고 조금만 좀 부정적이면 우린 미리 좌절하고 절망하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 중에 분명히 이 시련이 지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이겁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여기 올 줄 여러분 바라고 믿으셨습니까?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남미 땅에 중학교 2학년에 올 것이라고 믿었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유,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성도들이 우리 안식교회 몇 분이나 되시죠? 아이고 참, 목사님은 항상 좀 극단적이셔. 아니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저 땅에 갈 수 있겠어? 아마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동환 목사는 그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하나님,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부르짖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이고, 벌써 이제 준상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아유, 된 건 하나도 없네. 다른 걸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지레 겁먹은 사람들은 다른 거 알아보겠죠. 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서인정 전사님이, 목사님 정말 우리 아이들 나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때 저는 결단했어야 돼요. 아유, 아직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라고 말하든지, 네, 아니면 준비하시라고. 네, 여러분, 준비하세요. 나갈 준비하세요. 고백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의인은 그러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 동지들, 우리 한신 성도들, 삶의 부분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약해질 것 같다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과정에 첫 번째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의심치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겠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거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맞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늘 어려움만 있으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자들이 의인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는 말 듣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막 뜨고 올라왔습니까? 막 감동이 되고 믿음이 철철 넘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났는가요? 아니면 그걸 들어도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아, 머리털까지 어떻게 세시지? 지금 빠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잘하는 것도 있을 텐데, 별의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새들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말을 들을 때 막 기뻐요. 맞아,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안에 뜨거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야 맞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분이야. 이 믿음이 그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되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가 하실 그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또 의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견고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견고해졌다는 것은 약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늘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견고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고 실수를 범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고 걸어갔더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서 있는 성도들 만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진짜 보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늘 풍랑이 조금만 불어도 그냥 좌우로 치우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제 망했다, 나 어떻게 하나, 이런 신앙의 흔들림으로, 뿌리가 깊지 않아서 흔들리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견고한 신앙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내가 백세가 되고 사라의 태가 죽어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이처럼 하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뭐가 되어져야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요것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고요, 내가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내고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의인들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그 모든 것도 나에게 다 유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쥐뿔도 없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오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쉼을 주시 약속하셨으니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맡긴 사람은요 곧 경험하게 돼요. 뭘 경험하죠?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 최후의 그 믿음의 마지막 그 부분이 무엇이냐?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확신이 뭐죠? 여러분, 뭐가 확신이 왔다면 뭐가 있죠? 그 안에 증거가 있죠. 아, 저놈이 범인이야, 내가 분명히 저놈이 범인인 걸 알았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은 확실한 증거에 대한 내 확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인인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누구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면 누구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툭하면 믿음이 사라지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죠? 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의심부터 하죠?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커녕 늘 원망과 불평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성 속에서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도대체 뭐가 나를 증명하고 있길래 주일 성수하니까 11조 하니까 전도하니까 구제하니까 봉사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행위로는 아브라함마저도 구원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늘 그런 생각을 참 사단이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모이겠냐?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이 늘겠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너 몇 명이나 목회했어? 너 성도가 몇 명이야? 라고 절대로 물으시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출애굽시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하나님은 숫자 노릇 안 하십니다. 절대로 숫자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식교회 성도들은 결코 속지 않길 바랍니다. 무슨 위로를 바라십니까? 무슨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김동환 목사에게 칭찬 듣고 싶습니까? 김동환 목사에게 위로받고 싶습니까? 그럼 딴 데 가십시오. 딴 데 위로해주는 사람들 찾아가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인가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그 돌이키는 단계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믿음의 의인의 자리에 나는 얼마나 가까운가, 나의 문제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자꾸만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해될 만하고
내가 좀 믿을 만한 것들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기는,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 길을 못 가느냐? 맡겨야 될 그 순간에 꼭 뒤로 물러가요. 내가 이랬다 죽으면 어떻게? 내가 이랬다 망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침륜에 빠지며 결국 영혼이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있지 마십시오. 그 다음엔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작은 힘이나마 내 연약함이나마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십시오. 문제는 우리가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다면 힘들지만 결단하고 내딛고 나가십시오. 저는 가게를 3개, 4개 이렇게 늘려나갈 때요, 하나님이 너 이 가게 다 정리하고 선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냥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또 일주일 뒤에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그 다음날 점원들 다 부르고 그 가게 매니저 불러가지고요, 나 가게 정리합니다, 한 달 동안 다른 가게 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그 전달까지요, 내가 우리 점원들한테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게 하나를 얻으면, 좋은 가게 하나를 얻으면 그 가게세를 내가 주겠다. 월급으로,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로. 그 정도로 가게를 늘려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이거 가게 다 정리하고 선교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실 때요,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처럼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게 문 열자마자 점원들 모아놓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죠? 죽으면 죽으리라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의 발목에 물이 찰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지만 요단강은 그들의 믿음으로 갈리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믿음으로 내딛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딛고 나갔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냐? 온전한 기다림입니다. 온전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에 전제한 것이라면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나를 처복정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없어요. 그럼 그때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때라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을 들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환아 오케이,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아니야 동환아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라고 말씀하셔도 능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의인이야, 너는 내 믿음의 자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부르실 만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비춤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우리 한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길을 선택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 위에, 저들의 예물과 저들의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얘들아 나와라.